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밭이다. 생명의 씨앗, 그 작은 씨앗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겨자씨로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이질 않죠. 작은 겨자씨 안을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됐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냐?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가서도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얘기.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유대인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야.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마침내는 성령 받아서 깨닫게 된다.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그건 루시퍼의 사상이, 사탄 마귀의 장난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 뒤집어지고 하늘이 종이축 말듯이 올라가고 세상은 지진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가면 완전히 박살난다고 그러나요? 세 등부로 나눠진다. 엄청나게.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근이나 되는 우박이, 한테는 100근이나 되는 우박이 쏟아지니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 영생할 수 있음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육신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때나 입을 때나 마실 때나 또 내가 어떤 여행을 할 때나 무엇 때나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좋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시련이 오잖아요. 요즘 같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다. 약육강식 이게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전염병, 역병이 돌게 되고
이 역병이 돌면은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련 당하죠. 그 육신이 병드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욥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 그럽니까? 껍데기 네 마음대로 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네 마음대로 해. 네 손에 있잖아. 그러나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손댈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는데 욥의 생명을 어떻게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건듭니까? 재산이야 뭐 다 날아가기도 하고 자녀도 다 죽게 하고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욥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확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집원을 던져버릴 그분을 두려워한다. 해야 된다.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맨날마다 돌이켜야지요. 이 환경 때문에 자꾸 삐뚤어지니까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또 뭐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또 사는 집 때문에 뭐 또 혈통적으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대동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안 들은 거나 똑같이.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삭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억측을 하고 이상한 추측이나 상상하고 이상한 논리로 끌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이 마치 뭐와 같은 짝이야. 그래서 톱니바퀴가 물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은 주인의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옛것, 구약과 신약을 꺼내오는 자와 같다. 떨어질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명심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 받았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가 말씀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도 500여 명이 목격했지만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뭐 130명도 남고 150명도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120명이냐는 거예요. 왜 120명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그게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의인 10사람. 의인 10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잖아요. 12지파에서 거기 보면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성읍을 점령했잖아요. 다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그 성읍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12명의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10명의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만 명령에 순종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은 각 지파, 야곱의 12지파의 의인 10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보여야 돼요. 그 억지로 보이나요? 그래서 120명이 성령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120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내려와서 각 지파에서 10명씩 멸망하지 않게 해서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받아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사역이 시작되니까 그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죠.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심으신 하나의 씨앗, 생명의 씨앗, 그걸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120명이 100배면 얼마입니까? 120명이 100배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120명이 100배면 12,000명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000명씩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된 약속이에요. 그건 그냥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다 구약에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12,000이 된 거예요. 그 12,000이 12지파면 얼마입니까? 그게 144,000이잖아요. 144,000이 누구냐? 이게 거룩에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할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목소리 가지고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송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늘 아래서 별하별 악기를 가지고 별하별 재능을 가지고 찬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끼리 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 뭘 했습니까? 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종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아담가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사이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하나의 도구 전락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동산에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기름 부었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까지 다 맡기셨는데 그리고 기름까지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가 그렇게 모든 하나님 동산의 천사들보다도 자기가 우월하니까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찬송을 하고 했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까지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이라는 말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벽했는데 내가 더러운 마음을 먹을 때까지 완벽했었다. 더러운 마음이 뭐예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뭐랍니까? 너는 피조물이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래 너를 더럽게 해서 내가 쫓아버렸다 그랬잖아요. 루시퍼가 내쫓긴 자리 하나님을 찬송할 북과 관악기를 맡겼던 그게 쫓겨나니까 나와서 뭐합니까? 가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가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음악을 통해 죽였는지 성경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압니까? 그걸 올바로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나도 누구보다도 그걸 몰랐을 때는 누구보다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별하별 악기를 다
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 깨닫고 나서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14만 4천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자가 없어요. 새 노래로. 아무나 못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동정들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 깨끗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 하십니까? 다시 채우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혼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배필로 아담을 잠재워 놓으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뭐가 돼? 호흡이 들어가야지요. 형상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형상을 안 닮은 하나님은 호흡이 안 들어간 흙으로 지은 하와를 보고 그 동물적 어떤 그 이성이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거기에 정신이 요즘 말하면 홀딱 빠졌다고 그럴까요? 나쁘게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홀렸다는 거, 홀려. 이성에 홀렸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홀렸을 때, 그때 하나님 동산에 뱀이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는데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잖아요.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와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담만 찾으시잖아요. 왜? 아담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울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똑같은 선생인데도 바리새인이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런가를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알지요.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20명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요한계시록금 나와 있잖아요. 이건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다니엘서 약속하신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해요? 물타기 한다 그럴까요? 변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고인의 훈련 통해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켜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더 이상은 하늘 아래 땅에 있지 않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 파라다이스, 헤븐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약속은 뭐냐? 내 영을 부어서 그러죠.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필사를 해도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올바로 깨닫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 아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그래 예루살렘이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좀 많습니까? 주님은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속하신 그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나는 구원하러 왔다. 선택하러 왔다. 거기서 신부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들이 마음대로 와서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만 앉혀놓으시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저희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 와서 아첨을 떨고 보자 청년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 그러죠. 아첨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뭘 말씀한지를 올바로 잘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쓸데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을 때만 돌이키게 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사람도 쫓겨났는데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동산까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내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동산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널 하나님 동산에 인도할 테니까 두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런 사람들 용납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이 온다는 거지. 그 다음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 거짓말하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수고한 거 내가 다 한다. 그래야만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동산에 있는 하나님 동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은 이게 변하질 않아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내 주위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게 누구든 날 낳은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잘 보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한번 삐끔 읽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썼다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하늘 아래서 사는 사람이 최고로 높은 생활이다. 신사다. 그러잖아요. 신사적이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하늘 아래서는 상위권,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삶.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래.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과 명령을 잊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그럼 내 혼이 예수 안에서 쉼을 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 가서 배우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겸손밖에 없어요.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델이 바로 2000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나도 주님 가신 길을 반드시 감으로 인해서 영생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복된 역사가 승리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줄로 믿습니다.